안녕하십니까? 서귀포교회 성도 여러분, 먼저 찬송가 25장 찬양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날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론적 탄생,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셨는데 그때의 반응, 마리아의 반응, 요셉의 반응, 직접적인 반응, 또 제3자의 반응은 어떨까? 제3자들의 반응은
어떨까? 마태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종말론적 상황에서 종말론적 은혜가 왔을 때에, 종말론적 구원이 왔을 때에, 종말론적 심판이 왔을 때에 그 반응이 어떤가? 역사 속에서 마태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반응은 어때야 될까?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과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정착하여 사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헤롯 왕 때에 태어나셨습니다. 헤롯은 원래 이두메 사람입니다. 이두메는 어디냐? 에돔입니다. 에돔. 에돔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없지요. 이 에돔을 이두메라고 불러요. 헬라식 이름이 이두메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 어떻게든지 왕이 되려고 이 로마 제국이 어떻게든지 아부해서 곤모술수로 대단한 겁니다. 로마의 환심을 사서 유대 왕이 오릅니다. 여러분, 그 시대나 지금이나 권력자에게 환심을 사는 가장 좋은 건 뭐겠습니까? 권력의 입맛에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쥐어짜야 되고요. 거짓말해야 되고요. 아부해야 되고요. 권모술수의 대가예요. 헤롯이. 재주가 좋다는 겁니다. 재주가 좋아요. 그런 머리를 그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리고 또 로마의 환심을 삼과 동시에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 헤롯이 하스모니안 왕족의 공주와도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그 민족적 계열의 사람들이에요. 결혼을 합니다. 또 예루살렘 성전도 웅장하게 지어놓고 가고 있습니다. 이게 헤롯이요, 건축가입니다. 그렇게 헤롯은 성전을 아름답게 크게 져요. 왜? 다 인정받으려고. 곤모술수로. 이런 포악한, 이러한 아주 야비한, 이러한 아주 잔머리 굴리는 이 헤롯이요, 권력의 탐욕은 얼마나 많은지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아들도 죽이고 자기 아내도 죽이고 자기 어머니도 다 죽여. 이게 제정신, 이거는 제정신이 아니죠. 천륜을 어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온 우주의 왕이 오셨다. 어느 동네에 이 유대 땅에 그 소리를 들었을 때 현재 이 유대의 왕이라고 자칭하는 헤롯이, 권모술수와 권력에 집착하는 헤롯이 그 가만히 있겠습니까? 미치는 거죠. 이럴 때에 동방에서 온 박사들, 지금의 과거 바벨론과 페르시아가 지배했던 그 지역, 아마 별을 보고 철학을 연구하고 또 점성술도 하고 있는 현자들, 지혜로운 사람들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도 이 계시를 준 겁니다. 여러분, 꼭 믿는 자에게만 꿈으로 현명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이방 문화에 있는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들이 그 별의 움직임을 따라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별의 움직임이다라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고 얘기하겠죠. 즉 유대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에서 나왔을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움직임을 보면서 계속 이동하게 됐잖아요. 그랑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세상에 알립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헤롯 왕에게도 알려요. 헤롯 왕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두려움과 혼란이었어요. 아니, 나 말고 또 왕이 생겼어? 내가 이거 어떻게 잡은 왕인데? 내가 이거 어떻게 해서
찾아낸 얻은 사버린 왕인데 또 다른 왕이 있어? 완전히 혼란, 완전히 두려움에 빠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말론적 사건, 하나님의 종말론적 구원,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에 임했을 때에 감사, 기쁨, 책임, 의무, 사명, 찬양 이거냐 아니면은 혼란이냐 두려움이냐 딱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들도 이 동방박사들도 이 종말론적 탄생, 하나님의 역사심에 부응하여 여기까지 순종해서 왔는데 반응이 워낙 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여기까지 와서 동방박사들이 어디다 묻겠어요? 왕은 어디서 태어나겠어요? 왕자는 어디서 태어나겠어요? 당연히 궁궐에서 태어나겠어요. 그러니까 헤롯을 만나는 겁니다. 헤롯 왕을 만나는 겁니다. 여기서 태어났겠지. 자연스러운 생각이에요. 그걸 듣고서 그 보고를 받고 그 정보를 얻고 혼란하고 두려운 겁니다. 이때 헤롯 왕이 율법을 연구하는 자들을 불러놓아서 그렇게 묻습니다.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기로 작정되었냐?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들이 모르지 않으면 미가서 5장 2절을 딱 얘기하는 거예요.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결코 작지 않다. 딱 집어내. 고민하지도 않아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다윗 혈통의 메시아가 바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올 거라는 걸 딱 집어내. 그런데 경배하러 가지 않습니다.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 아닙니까? 이 민족을, 이 나라를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려주는 사람 아닙니까? 기다리던 사람 아닙니까? 경배하러 안 가요. 그러니까 권력 세속의 맛에 쫙 빠져갖고 예수님 오시는 거를 기뻐하자. 더 놀다 갔으면 좋겠어. 더 먹고 가시면 좋겠어. 더 입고 가면 좋겠어. 더 누리다 가면 좋겠어. 헤롯 대왕의 이러한 반응을 동방박사들이 봅니다. 바보입니까? 동방박사들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별들을 관찰하는 사람이 헤롯의 안면 근육이 바뀌는 것을 감지 못하겠습니까? 색 떠나는 거죠. 아니구나, 잘못 찾아왔습니다 하고 떠나려고 하는데 헤롯이 동방박사를 따로 딱 불러요. 가만히 부릅니다. 자세히 묻습니다. 왜? 정보를 얻어내려는 속셈. 여러분, 미가서 5장 2절 말씀 분명히 지금 알잖아요. 근데 또 다른 정보를 얻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동방박사들이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급기야 별의 인도함을 받아 아기의 위치를 알게 되지요. 그리고 그들은 왕으로 오신 메시아,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를 보며 엎드려 경배합니다. 엎드려 경배해요. 동방 통치자에게 경의를 표하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오지 않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대단한 거죠. 뭘 안다고요? 뭘 알고 있다고요? 그러나 그들은 별들을 보며 알았던 거죠. 온 우주의 왕이 오셨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경배하고 진정으로 섬기고 진정으로 예물을 드리는데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야 될 이 동방박사에게 다시금 요셉에게도 꿈으로 말씀하신 주의 사자가 이 동방박사들에게도 꿈으로 현몽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이 어디 길로 도망가느냐? 도망가는 거죠.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로. 그런데 헤롯의 군대들이 광야까지 쫓아가지 못합니다. 왜? 광야에 잘못 들어가면 죽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두렵지 않아. 왜? 별들이 또 인도해 주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가 사망의 광야로 들어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임마누엘 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동방 박사가 이러한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되겠죠.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말씀 따라서 움직이며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